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까지. 그때 그분께서 12제자를 자신에게로 데려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에 대하여 예언자들에 의해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는 그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받으며 침뱉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또 그들이 그를 채찍질하고 사형에 처하리니 그가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더라. 다 같이요. 그들이 이것들 중에서 하나도 깨닫지 못하더라. 또 이 말씀이 그들에게 숨겨졌으므로 그들이 그 말씀하신 것들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제가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만일 예수님을 믿는다면 당신이 기대한 대로 다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이거 잘못된 거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아픈데 그게 쉽게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맞습니까?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기대한 대로 뭔가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 아시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시험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직장에서 해고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질병으로 오랜 시간 고통하면서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정리하면서 그런 순간 우리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걸 인정하시라는 거죠. 그게 인정이 안 되니까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괴로운 거죠. 이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죠. 31절에 그때 그분께서 12제자를 자신에게로 데려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주님께서 12제자에게만 따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다는 걸 알겠죠? 여러 군중들 속에서 그냥 툭 말씀하시기보다는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가셔서 그들에게만 이 말씀을 하시고 싶었다. 이 밑에 나오는 내용이 제자들에게만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곧 조만간 예수님의 신변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제자들을 생각해서 하시는 거죠. 자, 이 예언적인 말씀은 이미 구약에서도 예언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구약 성경 기록을 주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주셨다면 앞으로 일어날 일, 예수님의 신변에 일어날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 거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고 그 계획에 따라 나는 이렇게 될 거고 너희는 그거에 대해서 각오하고 있어라. 이런 얘기죠.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세요. 31절에 보면 보라 그렇게 돼 있죠?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에 대하여 예언자들에 의해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예언자들이 기록했던 것 인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예언자들이 기록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록대로 이제 곧 이루어질 거다. 이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록들이 있는가 제가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게 됐어요. 스가랴 대언자는요,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갈 것을 예언했어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들어보세요.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오 예루살렘에 따라 외치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오나니 그는 의롭고 구원을 가지고 있으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되 곧 나귀의 새끼 곧 어린 수나귀를 타느니라. 여러분 그런데 정말 조금 있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네. 이렇게 일어났죠.
그리고 또 다윗은요, 그리스도께서 가까운 친구로부터 배반당할 것을 예언했어요. 시편 41편 9절에 참으로 내가 신뢰하였고 내 빵을 먹은 나의 잘 아는 친구가 나를 대적하여 자기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친구가 대적할 것, 이것을 예언했는데 이 예언도 이루어졌습니까? 어떻게 이루어지죠? 조금 있다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활동하지 않습니까? 또 이사야는 그리스도께서 채찍질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을 것을 예언했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 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로마의 군사들에게 채찍질 당하신 게 맞습니까? 그 예언도 이제 성취될 거죠. 근데 실제로 성취됐고요. 또 다윗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예언했어요. 시편 22편 16절에 보니까 이는 개들이 나를 에워쌌고 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둘러쌌으며 그들이 내 손과 발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손과 발을 찔림 당하는데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힘 당하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예언된 일이에요. 이 일이 일어날 겁니까? 예, 곧 일어나겠죠. 이 수일 내로 예수님의 신변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란 말입니다. 다윗은 또 그리스도께서 입었던 옷을 나누고 제비 뽑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시편 22편 18절에 그들이 내 옷들을 그들 가운데서 나누고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나이다. 자, 이 예언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사들이 예수님의 옷 네 조각을 서로 나누고 그리고 제비를 뽑아 그 겉옷을 누가 가질까 이렇게 했던 거 여러분, 그게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까? 네, 일어날 일이죠. 예수님은 이런 일들을 아셨던 거죠. 다윗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겪을 일을 예언했어요. 시편 69편 21절에 그들이 또 쓸개즙을 나의 먹을 것으로 주었고 그들이 내가 목마를 때에 내게 식초를 주어 마시게 하였나이다. 자, 이 일도 일어납니까? 네, 일어났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매달리셨을 때 사람들은 쓸개와 섞은 식초를 그분께 주어 마시게 하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게 다 예수님에게 예언된 일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것을 예언했어요. 이사야서 53장 12절에 이는 그가 자기 혼을 쏟아 죽기까지 하며 그가 범법자들 중에 하나로 계수되었기 때문이라. 자,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두 명의 범법자 사이에 있어서 범법자로 취급받죠. 그리고 그 두 명의 범법자가 죽을 때 예수님도 죽죠. 이게 예언된 대로 됩니까? 예, 그대로 되는 거죠. 또 이사야는 그리스도께서 부자의 무덤에 묻히게 될 것을 예언했어요. 이사야서 53장 9절에 또 그가 사악한 자들과 함께 자기 무덤을 만들었으며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 하였느니라. 예, 무덤을 만들었고 부자와 함께 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의 그 새 무덤, 아직 사용한 적이 없는 그 무덤에 예수님이 묻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 일어납니까? 예, 일어날 일이죠. 또 다윗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또 주의 거룩하신 이가 썩음을 보게 하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의 몸은 썩지 않고 다시 죽지 않은 몸으로 일어났습니까? 왜 그렇게 될 거죠? 여러분 지금 보세요. 구약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한 예언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예언들을 알고 계시죠. 그 예언대로 곧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31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에 대하여 예언자들에게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런 예언들로 인해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일을 하실지를 아셨던 걸까요? 당연히 알았죠.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면 이 예언들이 성취된다는 걸 아셨을까요? 네, 아셨던 거죠. 자, 그분이 만날 일, 수일 내에 예루살렘에서 겪게 될 일은 피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요, 그분에게 닥치는 일이고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들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들, 예수님의 12제자는 이런 일이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모르죠. 몰라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대는 뭘까요?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그분과 함께 통치하는 거, 다스리는 거. 왜냐하면 그 전에 보세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29절 30절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집이나 부모나 형제들이나 아내나 자식들을 버린 자는 이 현 시대에서 여러 배를 받지 못할 자가 없고 또 장차 올 세상에서 영존하는 생명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제자들은 기꺼이 그 부름에 반응을 했어요. 기꺼이 예수님을 따랐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하던 일들을 버렸어요. 부모도 버렸어요. 그리고서 전적으로 예수님과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왕이신데 그들이 믿기로 여러분 나다넬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그 주라고 높이고 그리스도라고 했고요. 그리스도가 왕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왕이라고 생각하면서 따르는 건데 그들의 기대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분이 왕으로서 등극하시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이렇게 버렸는데 주님이 말씀도 했고 하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스릴 거라는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 기대는 너무도 당연한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등극하러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들이 기대한 대로 하려고 가시는 겁니까, 지금? 아니죠. 예수님은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만약에 정확하게 알게 된다면 제자들에겐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들의 삶을 걸었는데 그분께 올인했는데 결국 그분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할 때 그 충격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아마 상처받을 거예요. 상심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기대했던 대로 일이 전개됩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더라도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인정할 때 마음에서 여유가 생겨요. 이걸 인정할 때 여러분이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인정할 때 여러분이 상처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믿음을 보여드리고 주님 뜻대로 걷지만 때로는 내가 믿음대로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고 건강케 하시고 윤택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겠지가 아니라 내가 기대한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걸 첫 번째로 인정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의 기대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2절에 보세요. 이는 그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받으며 침뱉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또 그들이 그를 채찍질하고 사형에 처하리니 그랬어요. 누가 예수님을 이방인들에게 넘깁니까? 이 표면적으로는 유대인들입니다. 겉으로 드러나기는 유대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을 받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죠. 그래서 결국은 이방인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줄 것이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사야서 53장 8절에 예언된 대로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게 하고요. 그리고 군사들에게 넘겨져서 이방인 그 군사들이죠. 로마 군사들이죠. 채찍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이런 일이 펼쳐지는데 표면적으로는 유대인들이 넘겨준 거예요. 근데 이면적으로 누가 넘겨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넘겨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거는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이에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나오는 걸요. 여자에게 내 씨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하면서 그 씨가 와서 하실 일들을 비춰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예언된 일, 여기 지금 32절, 33절에 열거된 그 조롱당하고 모욕받으며 침뱉음을 받고 채찍질 당하고 사형에 처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의 성취라는 거죠. 예수님이 죽기 전에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고, 끝마쳤다고.
그렇죠? 끝마쳤다고 요한복음 17장에 써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일, 양식,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내 양식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행동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12제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분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겪게 될 일로 이 12제자가 충격받을 걸 아신 거예요. 그렇게 모든 걸 걸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사람들에게 붙잡혀 넘겨지고 또 채찍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십자가를 끌고 비틀거리며 갈보리로 올라갈 때 그거를 지켜보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은 무너질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러려고 따른 게 아니었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할 때 우리가 이러려고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닌데, 예수님을 쫓은 게 아닌데, 우리는 주께서 왕국을 세우면 주와 함께 다스리려고 한 거 아니었어?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야? 여러분, 이런 절망과 낙담과 낙심 속에 쌓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미리 어떻게 보면 예방주사예요. 예방주사죠.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지금 알려주시는 거죠. 너희들의 기대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정말로 그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때때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하나님 말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묵상하다가 만나든지 설교를 듣다가 만나든지 다른 형제나 자매님과 교제하다가 그분이 깨달은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만나든지 사실 그 말씀들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들이에요. 여러분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당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를 당황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말씀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의 죽음이 필요한 겁니까? 주님은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를 원하시죠. 주님이 왕이십니까? 맞아요. 왕들의 왕이세요. 그러나 주님은 백성이 필요합니다. 왕국의 백성을 모아야 되죠. 왕국의 백성은 어떻게 모아집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들을 용서받은 사람들이 그 왕국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들을 용서받기 위해서는 죄 없는 자가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 게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몸을 희생물로 내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래서 화해 헌물로 자기 자신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해시키는 화해 헌물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자기 죄 때문에 흘려졌다고 믿으면, 그 피에 대한 믿음을 보이면 예수님은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화해 헌물이 돼서 과거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죄인이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속죄 헌물이 되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볼 때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속죄 헌물로서 피를 흘려서 결국 그 피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덮으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보지 않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이런 일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의 죽음은 반드시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피 흘림은 반드시 필요했던 거죠. 여러분, 이방인들은 그분을 붙잡아 조롱하고 모욕하고 침뱉고 그분에게 채찍질을 한다 해도, 또 심지어 그분을 사형에 처하게 한다고 해도 그것은 이제 주님을 상하는 것, 주님이 상하는 것을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이사야서 53장에 나오잖아요. 그로 상함받게 하기를 기뻐하셨다고 돼 있잖아요. 그 예언의 성취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성취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신다고 성경에 말해진 대로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당하시려고 올라가시는 거죠. 자, 제자들의 기대가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기대보다 사람의 필요에 예수님의 관심은 더 있습니다. 그 기대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기대를 충족시켜 주는 것보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이루어 주려고 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우리가 거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내 기대대로 되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의 내가 되는 것이 신앙이라고 믿으세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나를 다뤄주시기 위해서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게 하시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내 기대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원함이에요. 모든 상황이 힘들게 될 수 있어요.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건 그럼 이 순간에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는 뭔지를 생각해야 돼요. 많은 말들을 쏟아놓기보다 어떤 기분을 쏟아내기보다 하나님은 이 상황에 무엇을 뜻하시는가를 생각해야죠.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보세요. 우리를 낙심시키는 것이 많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힘들게 하는 일이 많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간단해요. 저는 힘든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속상한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6절에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뭐라고 돼 있어요? 왜 단순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고 그렇게 사는 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면서 잃어버린 게 이거예요. 기쁨이 없었던 거죠. 그들이 건져진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집트로부터 빠져나온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더는 노예 생활을 하지 않게 된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신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들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들을 이끄셔서 그들에게 상속의 땅을 주겠다고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만 생각해도 그들은 기뻐할 수 있죠. 감사할 수 있죠. 근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건 뭐였어요? 죄악이죠. 불평, 원망, 감사치 않음. 내 생각에는 이집트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한 건 이게 아니지 않느냐? 이게 뭐야? 이게 만나가 이게 뭐야 도대체? 고기 먹던 때가 좋았는데 우리가 기대한 건 이거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 이렇게 자기들의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리기는커녕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거죠.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벌써 기쁨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은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네, 기도하라. 그 순간에 그걸 위해서 기도하세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럼 여러분이 미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속상하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 뭔가 부족함이 드러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를 다루실 거예요. 그가 온전하게 될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주시듯이 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럼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부터 기도를 잃어버리죠. 많은 사람이 뒷걸음질 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리고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기쁨이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주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니까 기도하기가 어려운 거죠.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킨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의 죄가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죄덩어리인 죄가 지금도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고 생각되는 죄가 이런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은혜는 또 내 남편에게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지체에게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이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보세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그래서 내가 기대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뜻을 쫓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주로 인하여 뭐라고요? 즐거워하며 주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우리가 주님 생각하면 주님이 하실 건데 주님이 일하실 건데 주님이 역사할 건데 뭐가 그렇게 절망스러워요. 근데 우리에게는 내 기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판단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 걸려 넘어져요. 100이면 100 넘어지는 사람은 자기 기대가 더 컸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외면,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성취돼야 되는 것, 이거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첫 번째로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내 기대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다. 세 번째로 들으신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보세요. 거기 보면 33절에 예수님은요 굉장히 절망적인 말을 하셨죠. 또 그들이 그를 채찍질하고 사형에 처하리니 죽인다는 거 아닙니까? 왜 죽어? 이게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낙심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닭 줬던 게 지붕 바라본다고 예수님은 떠나가고 우린 뭐야? 낙동강 오리알처럼 그런 자기들의 처지를 생각하고 얼마든지 낙심할 수 있는 환경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절망적인 것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 뒤에 보세요. 뭐라고 써 있는가? 뭐라고 돼 있죠? 그가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리라. 이건 뭐예요?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부활 생명을 주실 겁니다.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 언급한 거예요. 그분이 사형에 처해져야 하지만,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죽어야 하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분은 죄 없는 분으로서 우리를 대신했기 때문에 죄가 없어서 사망이 다스릴 수 없다는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살아날 것이고 우리에게 소망이 될 거라는 거죠. 이 예수님이 이런 엄청난 소망의 말씀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보세요.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것들 중에서 하나도 깨닫지 못하더라. 또 이 말씀이 그들에게 숨겨졌으므로 그들이 그 말씀하신 것들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그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숨겨졌다고 돼 있어요. 그 말씀이 와서 이 마음에 와닿은 겁니까? 그 말씀에 그래? 그러면 이거 우리가 걱정할 일 아니네? 주님이 살아나시니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 되겠네? 이런 감동을 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거기 성경에 보면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했다고 돼 있어요. 그죠? 알지도 못했다고 또 돼 있어요. 정작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이 벌어졌을 때 만약에 이때 깨달았다면, 이때 알았다면, 이게 숨겨지지 않고 이 사람들에게 마음을 건드렸다면 주님이 죽어갈 때 우리 조금만 기다리자. 흔들릴 게 뭐야? 우리가 낙심할 게 뭐야? 주님이 곧 살아나실 건데 우리 주님을 의지해서 그분이 살아날 걸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게 하나도 그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은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 숨겨진 거죠. 그러니까 결과가 어땠어요? 진짜 그 일이 벌어졌을 때 낙심하고 도망가고 절망하고 위축돼 있고 의기소침하고 상처받고 시험 들은 거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도마는 나는 말이야 그분을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어. 읽어보셨죠? 도마 그러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살아났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말이야 불안해가지고 쫓아갔죠. 그쵸? 진짜 그런가? 만약에 막달라 마리아가 주께서 살아나셨어요 그러면 과연 그 말씀대로 하고 얼마나 다 기뻐했어야 돼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못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 말씀이 그들에게 하나도 깨달아지지가 않은 거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따르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주님이 하시는 일로 상처받습니다. 누가 받느냐? 내가 받는 거예요. 또 불편해지고 힘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따르면서 무언가 얻으리라는 기대로 주님을 따른다면 그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 낙심하는 거예요. 괜히 속상해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상처받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따라 무언가 할 때,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따라 무언가 할 때,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지 않게 무언가 진행이 될 때, 그게 하나님 말씀하고 진짜로 충돌된다면 문제죠.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어긴다면 진짜 문제죠. 그렇지 않고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가 가진 기대의 안경을 벗어야 돼요. 기대의 안경이란 뭐예요? 내 생각대로 돼야 된다는 안경이에요. 내가 바라는 대로 돼야 된다는 안경이에요. 이걸 벗어버려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숨겨지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이 사람들이 왜 이 말씀을 듣고도 이해를 못하는가? 그들에겐 아직도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 기대의 안경을 쓰고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될 줄로 아는 거죠.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나름대로의 기대를 갖고 있어요. 교회 생활을 통해 유익을 얻을 기대를 가지고 온다는 거죠. 근데 좋은 교회 생활은요, 뭘 얻으려고 오면 여러분 상처받습니다. 내가 섬기려고 가야 돼요. 예수님처럼 섬기려고 가야 돼요. 내가 무슨 대우를 받으려고 가면 다 상처받게 돼 있어요. 저도 그렇게 신앙생활 했고요. 그럴 때마다 상처받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생활은 뭘 받으려고 가는 게 아니라 기대하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많이 주셨어요. 넘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걸 조금이라도 표현하기 위해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나눠주기 위해서 가는 게 교회 생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기대하다 보니까 물론 유익을 얻으려고 할 때 유익을 끼치는 게 맞아요. 뭔가 기대할 때 기대가 충족되도록 도와주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항상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느 때는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나는 우리 찬송이도 잘하죠. 무슨 찬송 부르세요? 난 그 찬송을 부르고 싶었는데 갑자기 한 곡밖에 못 부르는데 딴 사람이 얘기해서 다른 찬송을 부를 수도 있는 거고, 나는 그 사람이 설교해 주길 바라는데 오늘 왜 저분이 설교하지? 왜요? 나는 저분이 서서 일해 주길 바라는데 왜 저분이 그 위치에 서서 일하지?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려면, 그때 우리가 실망하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될까요? 내 기대의 안경을 벗어버리고요. 하나님이 뭘 원할까?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에요. 우리 나름대로의 기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런 문제가 펼쳐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답을 쓰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 그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내 기대대로 되지 않았다고 계속 불평을 늘어놓으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처럼 되는 거죠. 너무 끔찍한 거예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그들의 기대하는 바에 대한 관심이 더 컸기 때문에 지금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붙잡힌 날 다 도망쳤고요. 그리고 문 걸어 잠그고 숨어 있으면서 초조하게 시간을 보냈잖아요. 이게 뭐야? 전부 다. 여러분 어떤 제자들은 그냥 예루살렘에서 기다려야 되는데 둘이서 이렇게 또 떠나잖아요. 엠마오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만일 그들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했다면, 이해하는 방법은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들의 기대의 안경을 벗어야 돼요. 우리 기대는 그거였는데 주님의 뜻은 그것이구나. 그럼 그 말씀이 이해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해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진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상황이 힘들게 됐을 때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여유롭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마리아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서 그분에게 부어드렸잖아요. 근데 모두가 비난했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게 내 장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다른 여자들은 예수님이 죽고 나서 향유 발라드리려고 아주 초조해서 누가 우리 그 무덤 돌을 올려주지? 여러분 그 상상해 보세요. 거기에 기쁨이 있는가? 그냥 완전히 죽은 걸로 끝난 거예요. 예수님은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여자들은 향을 들고 가면서 누가 그 무거운 돌을 올려주지? 그러니까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슬픔이 있죠. 그 시체나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거기에 베다니의 마리아, 예수님이 죽기 전에 향을 쏟아 부어드렸던 마리아, 거기 그 무리에 있어요, 없어요? 이 여자는 이미 주의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복음을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오셨고 나를 위해 죽을 것이고 묻힐 것이고 부활할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은 달 때, 그분이 죽었을 때 그게 아니라 지금 부어드려야겠다. 그래서 그때 부어드렸을 때 나중에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다른 여자들은 초조했지만 이 여자는 집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일어나실 걸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여유롭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여유로워지는 거예요? 기대의 안경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믿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 신앙이 여유로워지는 거예요. 각박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내 삶이 여유로워진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 통해 그걸 배운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 나름의 기대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새로운 기대,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바라는 그런 기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따를 때 얼마든지 내가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인정하시겠죠? 그리고 주님을 따를 때 중요한 것은 내 나름의 기대보다 하나님의 뜻이며, 내 기대가 이루어지는 것보다, 내 생각대로 돼야 된다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된다는 걸 믿으십니까? 예, 또 내 기대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여러분 이제 주목하고 바라시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 전날 뭐라 그랬어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는데 나는 예수님을 주라고 모셔놓고 항상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요. 내 생각대로 돼야지 옳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돼야지만 모든 게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 내 기대라는 안경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죽습니다. 차가워집니다. 냉랭해집니다. 이 제자들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던 날 비통함에 잠겼어요. 큰 상처가 그들에게 임했어요. 슬펐던 거예요. 우울했던 거예요. 노래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일어났던 거죠. 내 기대대로 되기만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할 때 나는 늘 상처받아요. 상심하게 돼요. 실망하게 돼요. 낙담하게 돼요. 좌절하게 돼요. 속상하게 됩니다. 또 위축됩니다. 의기소침합니다. 주님은 내가 그렇게 되는 걸 원합니까?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네 안경을 벗어버리고 말씀의 안경을 쓰라는 거죠. 근데 나는 계속 그 안경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예언된 내용을 알려주고 셋째 날에 일어날 것도 소망으로 알려준 거죠. 근데 내 나름대로의 기대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은 설교를 듣는데 즐거움을 잃어버렸다면 혹시 내 기대에 차서 내 기대의 안경을 쓰고 교회 다니는 건 아닌지 돌아보셔야 돼요. 이 안경을 내려놓을 때 여러분이 말씀이 들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보다 더 대단한 설교자가 어디 있어요? 정말 쉽게 가르치죠. 저는 거기에 깜도 아니고요. 정말 대단한 선생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안 들려요. 와, 그러면 제가 설교해도 안 들릴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왜 안 들릴까요? 자기 기대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으로 갈아치우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만약에 자기 기대의 안경으로 계속 그렇게 가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그 사람에게 숨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알려지지도 않는 거죠. 설교 들어도 별로 감흥이 없어요. 말씀의 은혜를 못 받죠. 사람들이 이상해요. 처음에 만나가 이게 뭔가 그랬어요. 그렇죠? 정말 놀랐어요. 이거라도 줘서 감사하다고. 먹을 게 없을 때는. 근데 나중에는 어때요? 이 박한 식물.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그게 나오죠? 만나가 바뀌었어요? 아니 그때 뭐 만나는 유통기한 지나면 썩잖아요. 그 항상 새 만나 주는 거 아닙니까? 만나는 같죠. 뭐가 달라진 거예요? 사람 마음이 달라진 거죠. 왜 달라진 거예요? 예, 자기가 기대한 게 지금 기대 안경을 끼고 보니까 이건 아니잖아 이거죠. 우리 고기 먹었었는데 이건 아니잖아. 여러분 사람이 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예, 내 기대를 내려놓고 내가 예수님을 주로 모셨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안경을 쓰셔야 돼요. 그걸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여러분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이전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즐거움이 있습니까? 오늘도 그렇습니까? 만약 이런 즐거움이 사라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기대가 더 많은 것일 수도 있어요. 나름의 기대라는 안경을 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일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기대했던 안경을 벗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너를 맞춰라.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을 써라. 이거죠.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제자들이 나중에 충격을 받을까 봐 예수님이 애쓰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반응은 어때요? 그런데 여전히 그 안경을 끼고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마치 그들을 준비시키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전혀 그들은 준비되지 못했어요.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상처받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뭘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면 내 기대에 맞추도록 주님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기대에 맞춰서 내가 바꿔지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저는 주님을 따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내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이 이렇게 해주길 바라고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내 생각은 이런 건데 이렇게 만족되기를 바라는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 기대의 안경을 벗어버리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취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걷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주의 말씀이 내게 들리기를 원합니다. 감추어지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이해되기를 원합니다.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뜻에 소망을 두고 주님의 뜻을 주목하며 걷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정말 제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에 기꺼이 반응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